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우리 기성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9월 15일 좁은 길 교회 주일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열방의 소망 두고 함께 찬양합니다.
열방향에 깃발을 들라 보라는 구원이 임하네 주님의 길 너의 비나라 영광의 왕권 오시리라 십자가 높이 들리신 주 예수 해방의 소망 십자가 높이 들어라 해방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순례자들에게 한량없는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예배 자리가 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며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실 때,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반응하며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을 있는 그대로 아뢰오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속죄의 반석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시 한번 깨끗이 씻겨 주셔서 예배드리는데 합당한 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드디어 라합과 정탐꾼들이 상호 보호 조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단순히 상호 조약의 의미를 두지 않고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영적인 진리를 찾아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확인하고 그 좁은 길에 서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주 유명한 상징이 나타납니다. 구원을 위해 매단 붉은 줄이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단 사건은 사실 출애굽 당시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것과 오버랩이 됩니다. 어떻게 오버랩이 됩니까? 자,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18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라는 본문과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자, 어떤 동일한 점들이 발견되죠? 붉은 줄과 양의 피가 같은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창문과 문설주가 나오고요. 가족들이 다 집안에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것들은 모두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이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직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붉은 줄과 양의 피 색깔이 다 벌겋죠. 네, 붉은 줄도 빨간색, 양의 피도 빨간색입니다. 붉은 줄과 양의 피가 동일한 효력을 발휘했어요.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집도 문설주를 양의 피로 바른 집도 모두 죽음을 피해 갔습니다. 이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살았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살았고요. 또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되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의 의미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누구 품으로? 우린 예수의 품으로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예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붉은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점검해야 될 신앙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 예수의 피를 마시고 있는가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흘리실 피를 잔에 담아 주시며 받아 마시라 라고 하셨고, 또 그 피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지금 마실 수는 없죠. 그게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께서 피를 상징하며 포도주에 부어주시면서 먹으라 하신 그 의미가 뭐냐고요.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사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 능력, 그게 바로 보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가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피 흘리심이 없이는 속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유한한 이 죄 많은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문구를 우리의 삶으로 적용시켜서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누리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사실 이 작업은 해도 티가 나지 않고 안 해도 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를 매일 마시지 않으면요, 우리의 심장은 뛰지 않아요. 영적으로. 영적인 심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피를 마셔야지만 피가 돕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사탄의 영향력 아래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붉은 줄과 양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수님의 공로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창문과 문설주는 무엇입니까? 창문과 문설주는 각각 외부와 내부를 가르는 장치예요. 창문을 통해서 오늘 정탐꾼들이 나갔고 또 문설주를 통해서 사람들이 출입하잖아요. 창문 안과 문설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믿음 안에 거해야 안전하다라는 뜻이에요. 문설주에 피를 왜 발라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믿고 발랐습니다. 붉은 줄을 달아도 얼마든지 정탐꾼들이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꾸준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는 곧 합리적이지 않다. 비합리적이다. 비이성적이다. 비상식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세상이 추구하지 않는 가치들이에요. 거짓말이라고 사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신앙적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입니다.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게 무엇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새로운 삶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해졌으니까 우린 예수님을 선택한다.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게 성경이 주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이 하신 선택을 할 수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어떠한 순간에 빠져있던지 간에 말입니다. 그 사랑 앞에 모든 것은 덮어집니다.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허물을 덮어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심장에 박혀 생명을 잉태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끝까지 집안에 있을 것.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유월절을 경험한 백성들이나 라합의 가족들이나 끝까지 문 밖에 나가지 않은 자들만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경고했습니다. 오늘 정탐꾼들도 이야기했었죠. 그 집에 머물라. 근데 그 사람이 거리로 나가면 그 피가 그 사람 머리에 떨어진다. 죽는다. 이 말은 무엇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어느새 믿음을 버리기가 굉장히 쉬워진 세상이 되었어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삶이라고 여겨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점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핑계는 굉장히 많아요. 교회 나가지 않을 이유는 수천, 수백, 수만 가지가 됩니다. 상처를 받아서요. 뭐 어떻게 돼서요. 교회가 시험을 받아가지고요. 뭐 내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요. 뭐 수많은 변명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타당해요. 그래서 안 나가는데 합리화를 합니다. 그 신앙생활 안 하는 게 합리화가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결국엔 돌아올 수가 없다니까요. 한국교회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안 나가 성도를 반대로 말했다 그러죠. 가나안 성도들.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들.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근데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자의적으로 힘들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만 그럴까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타락하고 오히려 교회를 망치고 오히려 한국교회를 욕먹게 하는 주범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인 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 다시 오십니다. 곧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실 때 주님이 믿음 있는 자들을 택해서 올라가실 건데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능력 있는 주의 종이라도 마지막 때에 얼마든지 주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베드로도 주님을 배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문 밖에 나가지 않는 것. 달리 말해 좁은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항상 스스로를 점검하시며 신부단장의 삶을 잘 준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구원의 길은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창문에 붉은 줄을 내거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버티십시오. 이것이 순례자의 삶입니다. 붉은 줄을 내건다라는 것은, 내 창문에 붉은 줄을 내건다는 것은 내가 예수의 삶대로 살겠다. 예수께서 흘리신 피를 내가 의지하고 살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가 헛되지 않게 날마다 새 사람의 삶으로, 회개의 삶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순례자 여러분,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머지않았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설레임으로 구원의 길로 들어갑시다. 왜 학창 시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숙제가 있는데 숙제를 안 해오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 끝날 때까지 숙제 검사하자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숙제를 해오면요, 편하잖아요. 언제 숙제 검사를 해도 나는 자신 있어요. 숙제를 했으니까요. 신부단장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삶이 너무 재밌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못 가요, 하늘나라로. 주님 빨리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설레임의 삶입니다. 이 길은 좁고 험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이고, 이 길의 끝에서는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 끝에서 여러분이 누군지 제가 모르지만 함께 손잡고 주님의 나라로 가는 복을 누리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인사합시다. 순례자였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당신의 날에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날에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말을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람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이 온 땅에 펴지고 당신의 날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누리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안에 우리와 편히 계신 그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좋은 소식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안에 우리와 편히 계신 그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의 삶을 허락해 주셨고, 또 이 믿음의 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이 날마다 주님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피가 우리의 심장에 흐른다는 놀라운 그 은혜를 만끽하며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순례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제단 위에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믿음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종이 축복하오니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고 하늘에 기록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들이
삶에 차고 넘치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구원의 길로 걸어가길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